오늘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저도 제 힘으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해도 말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주석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지만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능한가?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계에 부딪힌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질문들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밤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건강 문제로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먼저 손을 내밀어 봤지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 삶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런 일도 못 해결하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더 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밤을 새워가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한 순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승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앞에 서 있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론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이 부끄럽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무능함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한계를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시간표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제 방법대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세요. 이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모을지, 어떤 건축가를 선정할지, 언제까지 완공할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금은 모이지 않았고, 건축가는 중간에 다른 일을 맡게 되었고,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내게 맡기고 내 시간을 기다려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로 맡겼습니다. 제 계획표를 찢어버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고, 더 좋은 건축가를 만났고, 모든 것이 제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내 손을 완전히 놓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을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제 방법, 제 계획, 제 시간표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께 맡겼다면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도 바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아직도 안 되지? 이런 조급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구절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불안합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까요. 빨리 취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취업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빨리 취업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로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1년 전에 취업했다면 이 회사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6개월 전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고 딱 그때 제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기다림은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조급함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제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정말 될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시 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고 정시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응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선포하세요. 그 권사님은 그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과 함께 말입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만약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다투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들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다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통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 목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저는 그냥 아버지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웠고 하나님의 평강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그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강할 때는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문제의 해결보다 아버지 자신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형제자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처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괜찮은 척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 자매님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그 자매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하나씩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당분간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아는 상담센터를 소개해줬고, 어떤 청년은 남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눴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형제자매를 두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나눌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합니다.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도 함께하면 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곁에 형제자매를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녔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몸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그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교회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신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도 아버지는 변함없으십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아버지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도 아버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작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당신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오니, 이제 당신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이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께 맡기게 하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지켜주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방어하게 하소서. 의심이 올라올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소서. 낙심이 찾아올 때 당신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문제의 해결보다 당신 자신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립시키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책상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한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제가 준비한 설교 중 가장 은혜로웠다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했습니다. 제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시작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을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방법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함께 기도해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으며,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됐던 그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